삶의 어려운 환경의 어려운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74차 지우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마다 은혜가 넘쳐진 줄 믿습니다. 또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이 기대되지요. 그 중간에 오늘 이틀째 새벽과 10시는 같이 섬기는 우리 협력 사역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 기도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시편 제2편 첫 번째 수록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보니 고라 자손의 마스킬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킬의 뜻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하는 교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고라는 레위지파로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고라는 자기 사촌인 모세와 아론이 온 민족을 다스리고 또 제사장직이 아론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것에 그가 시기심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거역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와 아론에게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가르고 고라와 그의 속한 모든 사람을 땅으로 하여금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맹에서 나왔던 분향하던 250명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14,700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습니다. 후세에 나타난 고라의 후손이란 다행히도 아버지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고라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아들과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에게는 레위 자손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이 똑같이 부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겐 사역이 맡겨졌습니다. 후일에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과 은혜는 평생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아멘입니까? 앞서 본문의 시편은 표제에 고라의 자손의 마스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본문의 시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것이 아니고 후대에 다윗이 지은 시를 모아서 엮어서 놓은 시편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이 견해가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시편 이 42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라 하시면서 다음 세 가지로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난이 왔을 때 갈급하게 주님을 찾으라 하십니다. 본문 1절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본문의 저자는 맨 먼저 하나님이여 하고 부릅니다. 여기서 나온 하나님은 히브리 원어로 엘로힘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창주 되시는 그분,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어지는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급합니다. 저희 심령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갈급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데 목이 마른 사슴과 같은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슴은 먹을 것이 없어도 일주일 이상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슴은 배고픔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목마름의 갈증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가뭄으로 인하여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갈증으로 다 죽어가는 사슴이 참으로 애타게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물을 마시지 못하여 목이 말라 다 죽어가는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이 없이는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조금 이따 기도할 때 그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에게 나의 간절한 소망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바이트석이 환경입니다. 건조한 기구로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으며 건기에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으로 인해서 초목이 말라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나마 곡식을 파종하는 시기에 내리는 이른 비, 또 거둘 때에 내리는 늦은 비 등 하나님께서 돌보셔야만 하는 그런 땅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같은 여기 협력자 목사님들과 같이 3월 달에 이스라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보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사계절의 날씨를 다 경험해 볼 정도로 날씨의 변화가 심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돌보시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아무런 고민이나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의 영혼이 심각한 영적 마비 상태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로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 숨어 들어가서 살았답니다. 지내던 동굴벽에 사슴 모양을 그려놓았다고 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언의 표시였던 것이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목마른 사슴처럼 기대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의 핍박에서부터 박해서부터 우리는 견딜 수 없다는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사슴을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때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갈급하게 주님을 찾았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찾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그저 육신적인 질병의 고통으로 인한 어려움, 물질의 부족됨 때문에 남보다 잘 살지 못한다고 여기는 상대적인 빈곤함만을 목마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을 향한 타는 듯한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당시 죄인의 대명사라고 불렸던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 들어가 거리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군중들에 둘러싸여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려 했지만 그가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나무 앞에 일어섰을 때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정말 기뻐서 뛸 듯이 나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의 말씀대로 죄인인 다른 사람들이 경멸하는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던 삭개오, 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주님 보세요.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얼마나 흐뭇하시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삭개오를 해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저도 부끄러워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게 그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삭개오와 같은 이런 고백을 못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나의 자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말로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삭개오는 저는 지켰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가이사랴 지역의 감독으로서 그가 세리장을 떠나보내고 그가 죄 복음을 위해 남은 삶을 헌신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74자 치유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특별히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인정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또 풍성하게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 즉 간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다는 것은 쉽거나 자연스럽거나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져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으며 영적 능력을 높여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뜻을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이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이르신 예수님, 정오의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들은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에게 달려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본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정말입니까?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이런 갈망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목마름으로 이번 74째 치유성에 오신 여러분들, 성경에서 선포되는 우리 주강사이신 이정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은혜로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내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을 바라라 하십니다. 본문 3절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다는 가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다윗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처제는 매우 공공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 함께했던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 모습을 보아라. 내 꼬락서니를 보아라. 내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했던 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조롱합니다.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아들과 피 튀기는 전쟁을 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던 다윗성에서 나와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쫓기듯이 피난을 떠납니다. 그 쫓겨가는 피난길의 여정은 비참하기조차 합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며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감람산에 올라갔다고 사무엘하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왕의 위치에서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의 모습을, 또한 반역의 원인 제공이라 할 수 있는 지난날 일들이 다윗은 기억해 내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군사들은 암몬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있는데
왕은 무료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지막에 저녁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상을 걸으면서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음욕을 걷잡을 수 없도록 제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자신이 부여된 권력을 동원해서 그 여인을 욕보이고 나중에는 그의 남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연령층으로 봐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랑하는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이에 성적 범죄가 일어나고요. 그 일로 인해서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일, 거기에 더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반역한 이때에 자신의 저질렀던 죄로 인한 후에,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를 바라며 통의 눈물을 흘렸던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 이제는 왕궁을 떠나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더불어 정처 없는 피란 길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처해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맨발로 떠났다고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낳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온 가족의 구성원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에 따른 저주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친히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저주까지도 맡김으로써 우리는 사탄의 영들로부터는 저주 영향에 놓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에게 치유성에 가면 영적 사역이라는 책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3단계 회개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철저하게 그 모습대로 회개하며 모든 저주를 주님의 십자가에 옮겨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계획하는 일이 너무나 잘 풀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느슨한 신앙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유혹이 있을 수 있으니 더욱더 깨어 근신합시다. 사탄은 이때를 노리고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피난길에 오른 다윗왕, 요단강 건너편인 바우림에 지역이 이르렀을 때 다시 수모를 겪게 됩니다. 초대왕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저주하며 조롱합니다. 다윗의 피를 토하였던 이때의 심정을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의 이러한 마음, 나를 저주하는 그 심의, 지금은 왕궁을 떠나고 가고 있지만 아직 왕위에서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저질렀던 지난날의 과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저주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내버려둬라.
내버려 둬라. 혹시 내가 그를 용납하는 이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했을지를 어떻게 아느냐. 얼마나 그의 선한 성품이 느껴집니까?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 자신의 저지른 죄로 인함에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하는 그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혹시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 모습은 예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광경을 다윗은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행사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고 함께 기뻐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 그리고 백성들이 찬양하던 그 축제일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만을 섬기로 작정하고 지냈던 헤아릴 수 없던 그 날들, 그런데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보니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였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70년 세월을 한번 돌아봤어요. 너무나 순간순간마다 나의 잘못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한때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이 들끓고 있다가 다 떠나가고 주기를 잊어버리고 낙심해 있는 그때에 누군가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면 이 시편 기자처럼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죄송했다는 그 심정.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나는 그렇게 조롱한 그들을 향해 이를 갈고 복수를 다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처럼 용납할 것인가?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증을 해결하듯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 자유케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격렬하게 갈망합시다.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하고 순간순간마다 생명의 원천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회복시켜 줄 것을 확신하는 소망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불안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십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여전히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왜 불안에 떨고 있느냐? 자신의 영혼을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권고를 합니다. 자기 영혼에 명령하는 것은 자신의 결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법입니다. 내가 나에게 명령했으니 내가 그대로 바라고 믿고 그렇게 하겠다는 자기의 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축사할 때만 내 자신의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어졌던 환경 불안 모든 요소들을 명령으로 해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결심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희망에 불타고 있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이 지나고 그래도 오랫동안 왕이 세워진 신생 왕국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블레셋은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과 유명한 힘의 장사 삼손의 투쟁은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갔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을 떠나는 길에 있던 다윗왕, 어쩌면 지나온 인생길의 하이라이트 같은 순간을 기억하고 확신에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길의 한 사건은 사무엘상 17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앞세운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침입해 왔습니다. 아침전으로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타나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분통이 터지고 우라가 끓었지만 어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블레셋의 선봉자인 골리앗은 키가 커서 3m나 가까이 됩니다. 그가 걸치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도 5,000세겔. 요즘 무게로 따지면 한 60kg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싸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모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소년 다윗이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어린 그가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본 사울왕은 허락을 합니다. 네가 한번 가서 해봐. 아직 성령이 되지 못한 다윗에게 사울왕은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지만 크기가 맞지 않습니다. 입지 못합니다. 그저 평상시 입었던 그 옷 그대로 그 차림으로 단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널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막대기와 물매만을 들고 3m 거인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조그마한 꼬마가 대략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를. 그런 다윗 3m 가까운 거인 앞에 서 있으니 고목나무에 매미 붙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 행색을 살핀 골리앗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내가 나왔느냐. 내게로 오라. 내 상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겠다. 한마디로 하면 너는 내 상대가 안 돼. 단칼로 죽여서 들짐승의 모기로 주겠다. 이런 거예요. 요즘 말 하면 이럴 것 같아요.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어디서 까불고 있어. 그러나 소년 다윗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상대할 수 없는 강한 상대라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만 하여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내가 죽을 것이다 하면서 준비한 돈 하나를 물매에 메어서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꽂히게 돼요. 그 쓰러진 골리앗을 다윗은 그의 칼을 빼서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릴 적 양치기로 어쩌면 집안의 천덕꾸레 같은 존재, 8번째 아들이었던 이 다윗.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음 때 사울왕 다음 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을 떠올리며 환호하는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 생활, 왕이 된 후에 영토 확장 전쟁에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그는 찬양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믿음이 확신은 차였던 시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만이 이런 다윗과 같은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의 당국자들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한 임하심을 체험한 제자들, 그들은 밖으로 나옵니다. 과감하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각국의 디아스포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승천하심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가 먼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고백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기 본성의 능력으로만 할 때는 쉽게 실망하고 지치게 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는 삶은 주어진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억지로도 못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기도하는 맛을 알게 되고 점차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성경 읽기가 어찌 그리 즐겁고 달콤한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
너무나 즐겁고 재미가 있어서 솔선수범해서 자기도 동참하고 남을 권면해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느끼게 되는 변화는 육체일이 끊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게 되고 남이 자기에게 감정 상하는 말을 하여도 화를 내는 강도의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할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많아지게 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여유로운 마음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면 이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아닌데? 제가 저기를 구절을 잘못 5장이네요. 죄송합니다. 5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열심히 적는다고 했는데도 헷갈립니다. 목사도 이러니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 5장 18절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9절로 21절. 제가 4장 19절로 적어줬죠? 죄송합니다. 예, 4장 19절,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찬송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22절부터 쭉 이하 6장 3절까지 보면 6장 4절까지 보면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대하는 거,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거,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거,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모습, 이건 가정에서 일어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사회생활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내 가정에서 나타나고 사회생활에서 나타나야만 그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 이후에 나타나는 6장 10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장점보다는 약점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기보다는 눈아래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모습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온유하심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이런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 무리가 아닌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이기에 이를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한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대적하여 무너뜨리며 죽이는 역사를 일으켰듯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 주관자인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처음은 죽은 것 같이 회상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심으로 여전히 우리의 입을 통하여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송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라 하시면서 다음 세 가지로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고난이 왔을 때 갈급하게 주님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내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만 바라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불안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삶의 초점을 주님께만 두고 고난이 왔을 때 내 마음이 심히 상했을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고 그분을 찾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인생살이 가운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이 닥쳐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니온 모든 아픔과 어려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